이 땅 위에서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실망을 많이 하고 좌절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일수록 이 고백이 터져요.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경험하게 되거든.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한마디로 너무나 변화무쌍하죠. 날마다 이 상황들이 시시각각 이렇게 바뀌잖아요. 요즘같이 이렇게 어려운 때는 말 그대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잖아요. 이렇게 변해가는 이 상황에 잘 적응을 해야 되고 또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사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이걸 사람들이 찾지요. 그 방법이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받아갈까요? 전천후감사. 자, 전천후가 뭔지 여러분 알잖아요. 옛날에 천수답이죠, 천수답. 비가 안 오면은 농사를 못 짓는 땅. 그러니까 이 천수답을 가진 사람은 바라보는 게 뭐밖에 없어요? 예, 비, 하늘. 하늘밖에 없어. 하늘만 쳐다보는 거죠.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지혜가 발달돼 가지고 저수지를 만들고 비가 올 때 저수지에다가 물을 저장하죠. 그렇게 해서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저장해 놓은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 예.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전천후 농업처럼 이러한 전천후 신앙이 필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은 무지하게 힘든 날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너무너무 곤고한 날들이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풍족한 날이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곤고한 날에도 또 풍족한 날에도 항상 감사하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흔들림이 없어, 흔들림이 없어. 그게 전천후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궁핍에도 감사하고 풍부에도 감사하고 그게 바로 바울의 전천후 감사입니다. 근데 바울은 고난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가장 많이 갇힌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울입니다. 바울. 근데 감옥에 갇혀서도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 그렇게 많이 갇혔는데 기뻐하라고, 기뻐하라. 그리고 이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네로의 칼날에 목이 달아나서 순교했죠. 오늘 이 바울이 가졌던 이 전천후 감사 신앙을 여러분이 갖게 됩니다. 여러분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그 환난을 기쁘게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전천후 감사 속에서 살 수 있었는가? 그것은 첫째로 작은 예정에도 크게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기에 내가 기뻐함은 이 말은 카이로라는 말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기뻐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을 가리켜서 카이로라. 바울은 기쁨이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어느 정도냐? 여기 메갈로스, 크게, 대단히 많이, 격렬하게,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격렬할 정도로 그렇게 기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선교 헌금을 받아서 그 돈 받은 것 때문에 기뻐했느냐?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진짜 기뻐한 이유는 그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바울에게 많은 선교 헌금을 보냈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 바울과 연락이 두절돼 가지고 선교 헌금을 보낼 수가 없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방문해 가지고 그 에바브로디도에게 선교 헌금을 다시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그 선교 후원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돈 보내줘서 기뻐한 게 아니에요.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복음 전하는 그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바울이 감동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땅 위에서 이런 전천후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려면은 이런 작은 사랑, 작은 예정에 감동을 받아야 돼, 감동을. 누가 나를 배려하고 나를 아껴주고 나에게 조그마한 사랑을 표시할 때 거기에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감동이 없으면, 감동이 사라져버리면 짜증이 나, 짜증이. 뭐가 나요? 짜증이 나. 인생 살아가는 게 귀찮아.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들이 이 바울과 같은 이런 감동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런 신선한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감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정말 빛이 있어졌죠?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6번째 날까지 계속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날마다 창조사역 하나를 끝내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 받아봅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했죠? 아담을 먼저 창조했죠? 근데 아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안 좋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 아담 혼자 딱 지어놨는데 아담 혼자 있는 게, 싱글로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다른 동물들은 다 암컷 수컷이 있는데 아담 혼자 있으니까 이게 안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두 사람을 하나님이 주례하시고 결혼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 하와를 보더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사랑하고 사는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깊은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처럼 감동하고 살아야 돼, 감동. 그런 감동이 날마다 일어나면 그러면 감사가 있죠, 감사가 있어. 감동하면 감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감동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몰랐어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되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 내 죄를 사해 주셨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겠어요? 누가 내 죄를 청산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해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울었냐 이 말이에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우셨어요? 엄청나게 울었죠? 한 번만 울어요? 무진장하게 울어. 지금도 울어, 지금도. 지금도 죄를 회개하면 막 눈물이 터져요. 에? 지금도 울잖아. 그 감동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우리가 옛날에는 이 성경이 진리인 줄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 성경이 진리인 줄 알아요. 제가 요즘에 그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제일 많이 보는 그 유튜버가 누구냐면 공병호 박사님. 이분이 한 9년 전까지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이분은 미국에 유학해서 미국의 그 라이스 대학에서 1987년에 경제학 박사를 받으신 분입니다. 책을 엄청 많이 쓰셨죠. 베스트셀러가 많습니다. 저도 10년 전부터 그분 책을 종종 읽었는데 이분이 지금부터 한 9년 전에 예수님 만난 거예요. 자기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써놨냐면 그 이전에는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진리인지 몰랐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목사님 하신 말씀이 다 진리라.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다 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진리에 대한 그 감격, 이게 있으면요, 사람이 늘 신선해져. 자꾸 진리를 깨달으니까, 자꾸 거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그런 신선한 감동을 잃어버리면 감사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감동하시고,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동하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이것이 변함이 없는 영원한 진리라는 걸 깨닫고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있어.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왜 바울이 이렇게 전천후 감사를 하면서 살 수가 있었을까? 이 바울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저기에 1인칭 나는 뭘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포기를 해버리거나 체념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한 그 어려움, 그러한 그 힘듦으로부터 초연했다.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적응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배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만다노라는 말인데 마음을 어떤 것으로 향하게 하다, 어떤 것에 익숙해지다, 경험하다, 알게 되다, 이해하다.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새로운 배움이에요. 자, 어떤 그 상황에 기막힌 그런 그 웅덩이 수렁에 처했어요. 근데 그걸 통과하면서 배운 거예요, 배운 거. 그걸 통과하면서 그것에 익숙해진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순종으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극한 어려움을 안 당하면은 배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인격 있죠, 인격. 옛날 사람들은 인격이 좀 훌륭해.
근데 왜 그러냐? 고난을 많이 당해서 그래요. 어려움을 많이 당해서 그래요. 눈물을 무진장하게 흘려서 그래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이 깎이는 거예요. 깎이는 거.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요, 상당히 인격이 좋아요, 여러분.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떠냐? 두 마디만 하면 열받아 버려요. 잔소리 조금만 하면 에이 짱다 그러고 그냥 안 들으려고 그러죠. 안 받습니다. 안 받아. 받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고난을 경험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이제 자존심을 굽힐 일이 없어. 가질 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누릴 걸 누리고 있잖아요. 고개 숙일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상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깎입니까? 안 깎이죠, 안 깎여. 자기 고집도 그대로 살아있고, 자기 성격도 그대로 살아있고, 그래서 그냥 한마디 하면 바로 들이받아 버려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바울이 이런 궁핍과 환난을 통해 가지고 배운 겁니다, 배운 거. 깊이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의 내용을 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내가 줄이며 목마르며 춥고 헐벗었노라. 자, 요즘에 배가 고프다, 입을 것이 없다, 뭐 춥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도 아직도 먹는 걸 걱정하는 사람이 한 700만 명 된다고 하는데 아마 그 사람 외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 사람들도 다 복지가 잘 돼가지고 그 생활보호 대상자가 돼서 국가가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깎일 일이 없어, 깎일 일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 생활이 어렵지 않아도 예수님을 만나면 깎여야 돼, 깎여야 돼. 깎여야 돼요. 옆 사람에게 성질이 죽어야 됩니다. 자존심이 깎여야 됩니다. 가르쳐 주세요. 아신 소리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굽힐 줄도 알아야 됩니다. 또 가르쳐 주세요. 내 꼴스러워도 참아야 됩니다. 봐요, 벌써 안 따라오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뭐 초등학생이냐 이런. 자아가 얼마나 센지, 센 거면 센 거. 정말 즐겨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 그런 게 해결이 돼야 돼.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근데 바울은 이런 고난과 환난과 궁핍을 통해 가지고 그걸 철저히 배운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이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풍부할 때가 있었을까? 바울은 한평생 그렇게 복음 전하느라고 수고했는데 진짜 풍부할 때가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주석을 다 이렇게 몇 개를 찾아봤더니 공통적으로 주석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 청년으로 있을 때, 그 장래가 촉망될 때, 그때 바울이 풍부했다, 그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저도 아멘. 예수님 만난 이후로 복음 전하면서는 바울이 풍부했을 리가 없죠. 풍부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이렇게 풍부하든지 환난 가운데 처하든지,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그랬죠. 여기 배웠다는 아까 만다노하고는 틀려요. 여기는 우리말의 번역은 이렇게 배웠다가 같은데 헬라어에는 이게 틀립니다. 이게. 화면에 여러분 떠 있는데 미에오라는 말이에요. 미에오. 이게 뭐냐면 원래는 어떤 그 비밀, 어떤 그 미스터리를 전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입문시킨다는 거, 입문시킨다는 거. 훈육하는 거, 가르치는 걸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런 환난을 만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이제 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전수를 받은 거예요, 전수를. 하나님께 전수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 전수받은 거예요. 예. 그거를 능히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권세에 입문한 거라면 입문한 거. 저는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기는 비결을 우리 예수님께 전수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런 곳에 입문해야 돼, 입문해야 돼. 그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니 내가 믿는다고 믿고 주일 지키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냐 이거예요. 왜 이런 사업이 안 되냐 이거예요. 어지간히 믿어가지고는 왜 그런지를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 상당히 오랜 기간 여러분이 믿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야 그게 이해가 돼요. 저는 여러분이 거기에 들어가는 입문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요한 예슬레 목사님이 하루는 자기 성도를 신방을 가는데 이 성도는 6개월 동안에 가족 7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6개월 동안에. 근데 웨슬레 목사님이 신방 간 그날 자기 남편이 바다에서 죽어버렸어요. 바다에서 실종되어버렸어요. 그 웨슬레 목사님이 가니까 이 여자 성도가 몸져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는 위로해야 되잖아요. 성도님, 참 제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누워있다가 펄떡 일어나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저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잠깐 쓰러져 있었을 뿐입니다. 제가 어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일들을 괴로워하며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저의 가족이 6개월 동안 7명이 다 제 곁을 떠나서 좀 서운할 뿐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은 제 곁에서 여전히 계시고 나를 만져주고 계십니다. 위로하러 갔다가 웨슬레 목사님 충격을 먹은 거예요.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고난을 이기는 비결을 그 여자 성도님이 다 터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6개월 동안에 7명의 가족을 불러가는데 감사할 수 있겠어요? 생명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납득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이 여자 성도는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조건이 채워져서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에? 그런 조건이 나빠도 이 여성도처럼 7명의 가족을 다 불러가도 하나님 절대 주권이다. 아마 7명 다 불러가면 예수 안 믿을걸요? 에? 믿으실래요? 안 믿으실래요? 봐, 한 명 믿는다 뭘? 생각 좀 해봐야 돼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니까 이 여인은 감사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서 다 가져가 버렸어. 다 가져가 버렸어.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없어요. 남아있는 게 없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양이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어. 없는 것밖에 없어. 없는 것밖에 없어. 있을 필요가 없는 것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있어야 될 건 없고. 자, 이런 상황이 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런 거를 전천후 감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감사는 뭐뭐 때문에, because of 뭐뭐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감사는 in spite of의 감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도, 있어야 될 거는 하나도 없고 있을 필요도 없는 것만 있어도 감사한다. 언제 저기까지 가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이 진리를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어느 병원 벽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다고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동의 수력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형제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주권을 믿는 참된 신앙이에요. 참된 신앙. 어려워도 감사하고 잘돼도 감사하고 언제나 감사하는 것. 그게 전천후예요. 전천후.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면은 절대 병도 안 걸리고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얘들은 다 스카이 대학교 합격하고 그것이 예수 믿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믿어버리면 불행은 끝나고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아요. 그런 것을 따라합시다. 기복신앙이다. 막달라 마리아 신앙이다. 그런 것만 막 달란 말이야.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세요. 우리를 사람을 만들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깎아요. 그러니까 잘 믿으려고 그러면 고난이 더 많아. 아이고 이제 잘 믿지 말아야 되겠다. 대충 믿어야 되겠다. 아, 그게 좋은 거구나. 그거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수준이 좀 높아져야 돼요. 여러분 그 대형 교회에서 수능이 다가오면은 그 수능 40일 특별 새벽 기도예요. 그러면 고3 자녀를 둔 그 엄마 아빠들이 막 40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에 나와. 그래가지고 얘가 수능이 잘 나와서 스카이 대학교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스카이 대학교가 그냥 가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규칙적인 생활하고 세상에서 안 놀고 시간을 절약하고 좋은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한 사람이 가는 거지. 40일 수능 새벽기도 나온다고 아들이 딸이 스카이 대학교 합격하나요? 그건 가짜 종교지. 그거 이방 종교예요. 그거 점치는 점쟁이 종교야. 그거 기독교가 아니에요.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수능 시간표를 걸어놓고 제가 가봐서 강주의 큰 교회도 수능 치는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후 5시 끝날 때까지 막 울면서 기도하더라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좋은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그 단을 거두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뭔가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다 잘 될 거다 이제 착각하면 안 돼요. 아, 잘 돼도 않는데 이제 그만둬야겠다. 잘 돼도 않는 걸 내가 뭐 하려고 하냐.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게 마귀요, 마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잘 키우느라고 여러분이 나무라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죠? 훈육을 하죠? 하나님은 그보다 더 하셔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바울처럼 전천후로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바울의 전천후 감사가 어떻게 가능했냐? 예수님의 능력을 공급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13절을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이렇게 그런 궁핍과 풍부를 다 경험하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그런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었냐? 그것은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때문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라. 이 방향을 하나님이 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지요. 거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를 만난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종이요, 종, 노예입니다, 노예. 근데 주인이 있어가지고 그 여자가 점치면은 돈을 누가 가져가냐? 주인이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재주는 원숭이가 넘고 돈은 떼놈이 가져간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갖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익의 소망이 끊어졌다. 그 주인들이 그 여자 때문에 돈벌이가 됐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점쳐요, 못 쳐요? 못 치죠. 진짜 영험한 점쟁이는 귀신이 제대로 들려야 돼요. 귀신이 제대로 들려야 영험한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점을 잘 쳐 영험한 점쟁이인데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점 못 치잖아요. 돈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가서 고소를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 놓고 성경에 보면 옷을 벗기고 매로 심히 쳤다고. 채찍으로 막 후려친 거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냥 유혈이 낭져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바울과 실라가 그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그 바울과 실라의 발에 착고가 채워졌는데 착고가 다 풀리고 쇠사슬이 다 풀리고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거죠. 그냥 이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그 제수를 지키는데 이 제수들이 탈옥을 해버리면 그 제수를 지키는 간수가 죽어야 돼. 대신 죽는 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내 몸에 손을 대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그 밤에 자기 집에 데려가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그 맞은 상처를 씻었다. 옷을 벗겨놓고 채찍으로 막 후려쳤으니까 얼마나 많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어요. 손만 조금 베도 피가 계속 나고 얼마나 아파요 이게. 그런데 그렇게 얻어맞았는데 그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위기를 돌파하지요. 저는 어제도 이 성경 사도행전 16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야, 나 같으면 이게 가능할까? 제가 제 수준을 생각해 보니까 워낙 아프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니까 예수님 부인하지는 않겠지만 아이고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 기도만 하고 있을 것 같아. 나는 기뻐하지는 못할 것 같아. 내 수준이 아직 그런 영성 수준이 못 된 것 같아. 근데 바울은 그렇게 기뻐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바울이 이게 가능했느냐? 그 답이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함께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기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죠. 여기 답이 다 나왔잖아요. 자기가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체포해가지고 재판에 넘겨주고 스데반 같은 집사들은 죽이고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몰라서 그랬대, 몰라서.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사도가 돼가지고 그들보다도 더 열심히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혀도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제 좀 보상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고 찬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해도 바울처럼 기도하고 찬송하면 다 이겨요, 다 이겨요. 왜? 그 능력이 옵니다, 와.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자,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니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았다. 여기 큰 사망이라 그랬죠. 죽을 고생은 죽을 고생. 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은 따라합시다. 심한 고생. 8절은 안 읽었는데 심한 고생을 받았다. 그런 죽을 고생을 했는데 누구만 의지해서요? 하나님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만 의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심한 고생을 다 이겼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어떤 환난을 당해도요. 기도하면 능력이 온다니까요. 그걸 극복할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갈 때요. 알렉산드리오라는 배를 탔어요. 그 배에는 제수들 276명이 탔어요. 그런데 지중해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그게 유라굴로 광풍이에요. 그런데 이게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으면 하루나 이틀 지나면 이게 잦아들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14일 동안 계속이 된 거예요. 계속 파도가 치고 계속 풍랑이 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배에 있는 기구를 다 버려버리고 화물을 다 버려버리고. 바울이 그 276명의 그 사람들이 비록 죄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얼마나 사랑이 많아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먹어라.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먹어요. 왜? 성경에 봤더니 구원의 여망이 없다. 14일이나 풍랑이 치고 파도를 치는데 이제는 화물도 다 버리고 기구도 다 버려가지고 살 방법이 없대. 희망이 끊어졌다. 이게. 그때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어젯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배에 탄 모든 사람의 생명을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풍랑이 일어나는데 14일 동안 풍랑과 파도가 잠잠해지지 않는데도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러니까 반드시 로마에 도착한다. 누가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276년 이 생명을 바울 너한테 맡겼다. 하나도 안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밥을 안 먹겠다고 하는데 밥을 먹으라고 이러하면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 반드시 한 섬에 걸린다. 배가 다 깨졌어요. 그런데 멜리데 섬이 보여요. 그래서 다 헤엄을 쳐가지고 상륙을 한 거예요. 한 사람도 안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죽음의 위험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살아남아요, 여러분요. 기도하면 살아남을 힘이 생겨. 다른 사람이 다 망해도 기도하면 안 망해요, 안 망해. 이 세상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죽는 놈이 사는 놈이 있다고. 소도 문댈 언덕이 있어야 문댄다고 그러죠. 우리는 문댈 언덕이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잖아요. 문댈 언덕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로부터 능력이 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교회만 다니면 안 되고요.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안 돼도 안 될 때일수록 더 하려고 일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 28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라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정말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잘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온다 그러지, 또 그냥 교회가 될 만하면 또 그냥 누가 또 안 나온다 그러지. 그러면요 속이 상해가지고 이런 말 안 해야 되는데 나도 어렵다는 거를 여러분한테 이야기.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저는 계속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요. 그래도 가본 사람 가버려요. 근데 간 사람만 있는 건 아니거든.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가 있는 거지. 근데 성도들은요, 온 사람은 생각을 안 해요. 많이 왔는데 간 사람만 생각해가지고 다 목사 책임이라네. 지도자니까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가버린 걸 어떻게 하고 있어. 그래서 그럴 때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 그런데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또 간 사람은 가는데 어떤 사람은 또 마음을 돌려.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예, 지난주 금요일 날도 자다가 눈을 뜨니까 3시길래 헬로 눈곱만 떼고 교회. 교회 와서 그렇게 힘들 때 저는 그냥 울어요, 울어. 근데 제 경험으로는 울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울어도 가본 사람 가본다니까. 내 맘대로 안 되니까 할 수 없죠. 근데 제 경험으로는 90% 이상은 눈물을 흘리면, 눈물이 떨어지면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니라. 이게 열왕기야 20장 5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더라고요. 저는 그 성경이 있는 줄은 아는데 경험적으로 눈물이 떨어지면 응답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막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 눈물이 떨어지면 응답이 돼요. 예? 남편 막 울어. 눈물이 떨어지면 응답이 돼요. 진짜요, 진짜요. 꼭 참기름이라고, 참기름이라 그래야 되겠어요? 제가 수십 년을 경험을 하는데 눈물이 떨어지면 응답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게 그냥 하나님 붙들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에게서 능력이 와요. 그러면 전천후 감사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속삭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내 마음 내 뜻대로 뭐가 그렇게 됩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되는 거는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아니요? 맞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 내 뜻대로 되는 건 거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막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고 너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당신 때문에 그러면 그 집 망해버려요. 에? 따라합시다. 너 때문이 아니고 오른손 들어요. 나 때문이다. 따라합시다. 당신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다. 한 번은 제가 설교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사람 가르쳐보라고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여러분 저같이 목회를 해봐 속이 썩어요. 될 사람이 다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또 목사님이 편들었다고 그러고 웃겨버려요. 열 손가락이 다 아프지. 네. 여러분 힘들어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자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세요. 화면을. 자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감사하는 집엔 행복이 찾아오고 불평하는 집엔 불행이 찾아와서 노크한다. 마귀의 세계만이 감사가 없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젊어진다. 감사하면 젊어져 본대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전천후 감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작은 예정에도 여러분이 감동을 먹기를 바라요. 기뻐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어떠한 형편에도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자족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기도해서 공급받으면 다 이겨요. 감사가 돼. 그래서 이런 전천후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자, 우리가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원망하고 다 나 때문인데 당신 때문이라고 그러고 그 죄를 오늘 회개해야 돼요. 다 나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을 회개하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작은 사랑에도 감동을 먹고 늘 기도해서 능력을 공급받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귀한 종들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